자, 1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과 같은 주제인데, 창조적 변형 속에 있는 교회. 이건 신학. 창조적 변형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설정한 도식은 절대성에서 상대성으로의, 상대성이라는 게 결국 뭐야? 우상을 파괴한다는 얘기, 우상 파괴.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없는, 자기가 절대적이다, 우상이지, 우상. 하나님 말고는 절대자가 없으니까, 신 말고는 모든 게 다 상대가 돼야 되는 거야. 자기가 절대적이다는 자각에 취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상 파괴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우상 파괴예요. 그 대상에 기독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도 짠 종교나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한 종교인 한 그 모든 진리 주장과 그 언어나 이런 것도 상대성으로 우상 파괴,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우상 파괴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제가 지금 이 도식에서 잡은 게 창조적 변형으로 가는 교회하고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루돌프 오토가 이제 종교사의 신학, 종교사 신학. 종교사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비교 종교, 요새 오늘날 얘기한 비교 종교. 다양한 종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만 참고 이거는 뭐 열등하고 이거는 뭐 최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고등종교 차원에서는 고등종교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종교는 동등하고 동등할 권리가 있는 거지. 동등할 권리가 있는 거지. 다른 것보다 열등하다는 지위에 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동등할 권리.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될, 객관적으로 탐구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탐구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가 절대적이게 쭉 주장한 거가 쇼펜하우어에서 와서, 니체에 와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여기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슐라이르마를 주장한 슐라이르마를 해결해서, 앞에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슐라이르마하고 해결의 이전 단계의 종교들에 대한 태도가 한번 혁신을 겪었잖아요. 이 창조적 변형의 첫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슐라이르마 해결,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니체는 기독교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창조적 변형의 또 한 단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루돌프 20, 거의 같은 시대보다 좀 앞은 트렐치라고 하는 거예요.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는 그런 명조가 있고 기독교의 사회적 가르침 또 명조가 있고 처음에는 기독교가 절대적이라는 종교를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연구하는 것으로 쭉 시작했어요. 근데 연구를 깊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저서에 와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상대적인 종교구나, 상대적이구나, 어떤 특정 지역에 문화적인 표현이 더 많구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문화가 언어화된 거구나, 이게 상대주의거든. 동양 처음에는 이제 이 저서에 말해도 기독교가 이제 절대적인 거에 가깝고 전형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다음에 동양 종교들이 상대적인 거를 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동양 종교나 동양 문화에 더 종교가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깊게 하면 할수록 반대가 됐어. 동양 종교가 덜 상대화된 거. 기독교가 많이 상대화된 거. 기독교가 주로 로마하고 라틴하고 게르만 민족의 어떤 문화와 언어와 이 인종에 맞는 이걸 하나 이렇게 통합해 문화라고. 이 지역의 문화, 인간에 대한 견해에 맞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여기서 융성하고 뭐 자아나 이런 거, 뭐 범아이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인도 종교인데 이게 오히려 더 그 지역의 문화보다 덜 상대화된다는 이해로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역사적으로 첫 문화 상대주의자. 기독교 상대적인 종교구나.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역사 속에서 그냥 기독교가 된 거구나. 이게 많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첫 문화 상대주의자라고 하는 이게 뭐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칭호인지는 판단하는 사람들의 몫이 다르지만 명예로운 칭호라고 저는 이제 보겠어요. 이런 도식에서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가는 거가 그리스도의 끝없는 임재다. 이게 하이테크 철학으로 최초의 지향의 끝없는 임재다. 이 임재의 결과 여기서 일로 가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명예로운 거지. 상대주의자.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큰 좌절을 경험했어. 패배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어. 패배감. 왜?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헌신하고 연구하고 흠모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기독교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상대적인 것이 너무 많아. 우리 동양 종교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신념이 누구든지 아까 얘기했죠. 자기 종교 안에 있는 거는 다 너무 제일 좋은 거고 헌신하는 신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분출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내 종교가 완전하고 절대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한 결과 깊은 좌절과 패배감을 경험했다. 내 삶을 다 바쳐서 여기 한 이게 기독교가 본질적이거나 절대적이거나 그런 거가 아니고 모든 종교와 같이 역사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거의 선물이구나. 성서는 성서 시대와 성서 시대의 그 지역적인 산물 주로 이런 관점에서 문화 상대주의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좌절하고 패배감을 경험하면서 휘청했다 이거죠. 존 카비 이제 할테드주의자 존 카비 이제 과정신학이 돼가니까 아직 생존해 있고 과정신학이 돼가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기도 하고 돼가니까 존 카비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왜 좌절을 겪고 패배감을 느끼냐 하면서 창조적 돌파구를 하는 거예요. 존 카비 얘기가 좌절과 패배감을 느끼기보다 기독교 신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하는 데에 기회가 발생한 거고 자극자가 저 상대방이 발생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학이 못난 부분을 세련되게 더 다듬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환경이 제공된 거니까 창조적 돌파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도 처음에 이 사람의 책에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나? 저도 이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트렐치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느꼈거든. 트렐치가 영국에서 이거가 됐을 때에 좌절하고 패배감을 느꼈듯이 나도 기독교 신앙에
막 어렸을 때부터 세뇌돼가지고 이렇게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거는 그냥 다 무시하고 몰라도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했고 저도 이거였는데 존 캅은 창조적 돌파구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큰 돌파구라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화이트헤드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적용한 최고의 가정신학 존 캅이라는 사람이 상대성에 대한 자극은 창조적인 돌파구. 나의 과거의 한계나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나 거기에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탈출해서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최초의 지향이 임재해서 해당 순간에 최선이 되는 것이 일어나도록 새로운 것이 계속 도래해서 과학도 이렇게 발전하고 다른 분야도 이렇게 발전하고 매 시시각각 모든 분야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그 해당 전문가의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류 운명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서 나쁜 것도 계속 생겨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어떤 강의에서 얘기하면 시시하면 극복이다. 악의 문제인가요? 시시하면 극복. 하나님이 최고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무리함이나 시시함이나 머물러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없이 계속 새 것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더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더 흥미진진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종교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 가운데에서 참신한 진리가 출현해서 과거를 다시 종합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트리비얼한 것, 시시한 것을 극복하는 거고, 이거 극복이 안 되면은, 시대에서 극복이 안 되면은 전부 다 무료하고 뭐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거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지. 식도락가들이 늘 맛있는 거 소문난 집 찾아다니면서 향유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것처럼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트레치는 첫 문화 상대주의자가 돼서 기독교가 상대적인 종교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교사 신학자다. 모든 종교를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을 득한 거죠.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보는 장단점을 동시에 보면서 어떤 이 종교에서 이 종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장단점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권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동등하고 종교들 사이에 서해를 매기지 말고 종교들 사이에 위계를 설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문화적 상대주의자로서 트레치 이게 트레치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하나는 라이널드 리버 윤리학 교수인데 기독교 윤리학 라이널드 리버는 상대성은 좀 많이 왔어요. 트레치도 왔고 루돌프 오토도 종교사 신학을 시작하고 라이널드 리버가 왔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우리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물려받은 것은 예수를 로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물려받은 거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물려받은 거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탁월한 종교다. 기절탁종.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탁월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도록 부르심받은 게 아니다. 선언하도록 주장하도록 부르심받은 게 아니다.
우린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는 이것을 고백하도록, 컨페션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절대적으로 탁월해서 타종교를 압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선언이나 주장하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좀 실천적인 삶이 고백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부정합니다. 굉장히 짧은 책으로 유명 계시의 의미,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만 하나님의 것이 계시되고 다른 종교는 계시 안 된 그게 아니고, 계시의 참된 의미는 고백. 내 진리가 맞다라고 긍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정도의 어떤 것에 그쳐야지, 한 종교로서, 제도로서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어떤 지역을 쭉쭉쭉 거쳐가지고 계승된 그 전통 속에 속한 종교로서의 그 지위는 그냥 종교지, 종교. 탁월한 종교가 아니라 종교지. 자기는 탁월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까지 나가서 다른 종교를 열등하다고 하고 자기가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본래적인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수할 때는 특수한 거는 특수한 거로 봐야지. 이게 상대적인 거지. 어떤 자기 전통이 있는 그 전통을 따라 쭉 내려온, 또 문화 전통을 따라 쭉 내려온 이런 관점에서 특수한 건 특수한 걸로 봐야지. 고백을 하지 마, 고백을 하지 마. 왜 특수한 거를 절대로 보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마이론 리버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니까 이거 정체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정체성을 지키면서 종교사의 어떤 일관된 이야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여기서 이야기를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이 용어로 쓰는 절대 정신의 보편적 내재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특수한 성육신으로서의 내재다. 이거를 인정. 리버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 위대한 학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유효성을 얻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20세기 언급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칼 바르트. 20세기의 신학의 거장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5명 안에 들어가는, 기독교를 지켰다고 할까요? 기독교를 변증했다고 할까요? 기독교의 어떤 위대성, 탁월성, 그 핵심에 대해서 잘 찍어줬다고 할까? 라고 할 때 5명 안에 들어가요. 바울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루터는 좀 예언자적인 측면에 강해서 많이 빼요. 바울,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뱅, 바르트. 이렇게 서예를 도식을 쭉 매길 정도로 위대한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기독교 사상에서 5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의 대적 교회 교의학. 교회 교의라는 게 들어가면 딱 풍기잖아. 기독교는 절대 종교라는 게 딱 풍기잖아. 이런 종교사회 이런 환경이 조성돼서 무르익어가는데 칼바르트가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기독교를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이 흐름을 갖다가 뒤집어놓는,
종교사의 흐름을 뒤집어는, 종교사의 흐름을 막는, 이 사람이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 교육학이라는, 이게 거의 10,000페이지에 대한 책인데, 페이지가 10,000페이지인데, 10,000페이지에 얼마나 자세하게 썼겠어. 이전 사람들이 쓴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뒤집는 논리를 갖다 쭉 써가지고, 칼 마르크가 20세기에 이런 급의 거장 신학자인데, 교회 교약을 써가지고, 타종교에 대한 관심, 뭐 관련되는 종교사 신학 이런 거를 싹 일서에 그냥 딱 치워서 기독교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물론 세련된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주의나 보수주의의 맥락에 안 묶여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맥락에 맡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 도식을 핵심으로 삼아서,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사적인 측면은 이 사람에 의해서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사람이 나타나긴 했는데,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20세기 사람이니까. 이제 종교사의 관점에서, 가정신학, 가정종교 철학의 이 대안적인 이 관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종교사하고 신학하고 좀 더 구분해서, 이제 비교종교하고 오늘날의 비교종교학, 종교들을 서열배기면 안 되고, 유대책에 세우면 안 되고, 자종교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야 종교들을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어떤 편견이나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각 종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물론 장단점을 다 파악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 대비를 좀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뭐 이렇게 열등하게 보든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거죠. 자, 종교사라고 하는 거가 객관성을 유지하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주관적이 되겠죠. 자기 종교에 헌신하고 있는 거니까 주관적이 되겠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객관적이죠. 자기 주관이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고, 관찰적이라고 하면, 이건 자기 진리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죠. 헌신적.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재능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고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교회 꼭 다녀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기는 거리를 두고 가야 돼요. 가까이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세뇌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봐야 돼요. 불교, 공, 유교, 인, 성, 브라만, 버마이려, 뭐 이런 거를 또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또 보게. 자기 종교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자기 종교에 이제 공감을 한다고 하면, 심패티, 공감한다고 하면, 긍정하는 관점에서, 긍정하는 관점에서
참여하고 헌신한다는 관점에서 공감하는 거예요. 아, 난 이 종교가 이게 맞다. 나는 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공감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응하고 있는 감정이입이야. 내가 그 종교에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종교인들이 그 종교적인 진리를 듣고 그 종교적인 진리에 참여하고 헌신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그래서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 종교는 아니지만 그 종교의 모든 것에 그 종교인들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껴보는 임팩트. 타종교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하는, 자기 종교에서 공감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종교사는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 신학은 반드시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 이 맥락이 쭉 흐르는 그 또 다른 의견은 훌설의 판단, 타종교에 대한 판단을 중지, 에포크 판단 중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면 그거는 편견이 돼. 이것에 대해서 자기 종교의 주관적이고 자기 종교에 참여해서 헌신해서 자기 종교가 제일 좋은 종교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봤을 때의 판단 중지보다 판단을 개입시켜. 좀 세련되게 판단을 개입시킬 수도 있잖아. 판단을 왜 중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아니지. 만약 판단 중지 같은 거, 만약에 불교가 육조윤회를 주장하는데 천상의 세계, 인간계, 축생계, 야수라계, 아기계, 지옥,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전전하는데, 들락날락하고 전전하는데, 더 좋은 세상, 이쪽이 더 좋은 세상이지. 선한 업을 많이 쌓아서,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여기 있으면 이리로 간다든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악업을 많이 쌓으면 이리로 가는 거지. 이렇게 쭉 이걸 전제해서 불교인들이 이 얘기 밑밥 깔듯이 쭉 깔아가지고 결국 이 얘기 쭉 하다가 결국 공 얘기 하려고. 맨 앞부분에 이런 얘기 쭉 한단 말이에요. 공의 지혜에 대해서, 연계에 대해서. 이게 궁극적인 거니까. 거의 산 정상격에 있는 그 자기들의 결론, 이 결론이잖아. 불교의 결론. 이 얘기하려고 앞 단계를 딱 차근차근 밟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얘기가 요 정도의 단계에서 그냥 전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번뇌에 사로잡히면 온갖 육도 윤회한다. 소승불교는 이제 5도 윤회인데 대성 6도 윤회. 고통에 쩔어가지고 이 세상은 수도 없이 많이 돌고 돈다. 선업을 쌓아서 좋은 세상을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결국 해탈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 열반. 불교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기 위한 제일 좋은 조건의 그 장소지,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정토불교는 나중에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되지만 나머지 불교는 여기서 열반으로 또 가야 돼. 그러니까 7개의 세계지, 7개의 세계. 6개 플러스 7개 세계. 선업 악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펼치는데, 선은 어떤 행위가 선하다. 이게 어떤 행위가 선이다. 그리고 한 평생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한 10만 번 한다. 10만 번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지, 이게 다 분류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은 선 쪽에도 많다. 선 플러스다. 이걸 다 털어내도 이 사람은 총체적으로 10만 번의 행위를 빼기 더하기, 선과 악 사이 빼기 더하기 했더니 선 쪽이다. 선이라는 것 기준과 악이라는 기준과 이걸 다 토탈했더니 선한 쪽에 더 살았다. 여기서 이쪽으로 오케이, 예스, 가. 이런 다양한 어마어마한 많은 복잡한 이 메커니즘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 이거 누가 해줘.
불교인들은 대답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 당이라는 걸로 그냥 전제하는 것 뿐이야. 어떤 성찰이나 근거 없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이게. 이런 건 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이렇게 복잡한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요? 또 인간 세계만 있어? 축생계? 악육이? 아수라기? 지옥에? 이 어마어마한 계산을 가장 정확하게 해가지고 윤회 세계를 돌린다고 하는 얘기를 그냥 전제해가지고 이 결론으로 가는 이 사람의 유신론 종교에서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는 역할이 이거거든. 결국 이제 이게 일로 가든지 이게 심판이잖아, 심판. 판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옥하고 천국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게 이제 심판이잖아, 신의 심판이잖아.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신을 부정한다. 부정한다기보다 주장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근데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이거 어떤 사람이 해주지? 어떤 천자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인간 천자가 이걸 할 수 있어? 판단을 개입시켜. 불교들한테 이런데 너희들 좀 근거 있는 답을 좀 내놔봐라. 우리 종교는 이렇다. 그저 공과 연기로 가는 중간 어떤 패스하는 어떤 그 의미로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신적인 존재가 우리는 있어가지고 섭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걸 우리는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니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하느냐? 판단 중지가 아니라 판단 개입이지. 그럼 불교하고 기독교가 대화가 되는 대화 말을 거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불교인들 이거에 할 말은 없어. 이걸 누가 해주겠어? 그냥 전제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판단 개입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 종교가 훌륭하다, 우월감에 빠진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어떤 대화의 한 일환으로서 말걸기 한 일환으로서 혹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불교도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죠. 판단 개입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도 이런 거가 있으면 불교인들도 우리한테 이런 지적을 해주면 우리가 그러네. 우리 종교에 이런 약점이 있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간 대화지. 지적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종교간 대화지. 싸우지만 않으면 되지. 이게 종교간 대화지. 그러면 이쪽 각각의 종교가 다 판단 개입을 해서 대화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쭉 자기 종교 얘기, 남의 종교 얘기하고 자기 종교 관점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다 적어와서 그 사람들이 말한 거를 곱씹으면서 자기들의 과거적인 어떤 형태, 우리 기독교의 과거적인 형태, 과거적인 표현, 혹은 그 가운데에서 없는 타종교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승화시켰을 때 풍성해지고 영향력과 범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동양의 다양한 종교들이 만약 우리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없는 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 쭉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건설적으로 승화시킨 우리 종교는 동양에서도 타당한 보편 종교가 되는 거지. 이게 카베, 존 카베. 트릴치가 기독교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깊은 패배함을 경험하고 기독교에 대한 쓴맛을 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간 거를 존 카비 기독교의 창조적 돌파구로 보지 못하고 왜 패배감에 젖고 좌절을 겪었느냐. 나도 좌절을 겪었거든요. 학부 시절에. 옛날에 홍정수 교수께서 트릴치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마음이 쓰라리고 내가 다 붙잡고 있는 종교가 이거가 지금 내가 풀릴 수 있는 그래 내가 어디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인가 해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헌신하는 어떤 그런 길을 가려고 했는데, 트루차가 느꼈던 걸 그대로 느꼈어요. 내가 화이트헤드하고 이제 과정을 오랫동안 이제 광범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존 카비 얘기하는 종교사, 기독교가 보편 종교가 되는 자극자로서, 환경으로서 반드시 등 돌리면 안 되고, 등 돌리면 안 돼. 안아야 우리 기독교가 더 참신하고 더 효력이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더 심오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듯이 그 종교사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사에 절대 등 돌리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뭔 소리인지. 신학의, 종교 철학의, 세속 철학의, 동양 철학의 종교들이 얼추 쭉 나름대로 이렇게 겪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존 칸 얘기가 좀 맞았어. 뭐든지 크고 작든지 진지하게 봤을 때 기독교의 창조적인 돌파구가 돼요. 그게 창조적 변형, 창조적으로 변형되는 교회와 신학, 이제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정신학자가 됩니다. 이만한 신학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부심을 갖고 가장 위대한 신학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종교사, 비교종교학의 태도들, 그 다음에 신학의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자, 이런 태도들에 대한 한 사례를 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을 변증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성한 자로 혹은 거룩한 자로 체험하는 거. 거룩한 분에 대한 체험, 거룩한 분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이죠. 실제로 뭐로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분이고 그를 체험하고, 이거는 이제 신학하는 거죠. 신학화. 사상이나 언어를 표현하는 거. 사상과 언어를 표현하는 신학화. 신학의 작업은 이거다, 이거죠. 자, 신학은 신앙과, 자, 어떻게 연결시켜? 신앙과 신성한 자의 관계, 이 근거 업조 같은 거, 이거 해주는 거야. 이거를 사상이나 언어로 근거를 대주는 거야. 그리고 적합성과 타당성을 다듬어줘요. 이거 맞다. 신성한 분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신앙과 신성한 자 사이의 이 관계를 사상이나 언어로 근거돼가면서 적합하게 타당하게 해주는 학문이죠. 신학의 관점. 종교사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런 태도로 봅시다. 그럼 가령 불교 사람들이 할 때 신앙과 신성한 자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는 타당한데 불교에서 봤을 때는 신성한 자가 아니에요. 왜? 그 종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사 시각으로 보면. 그 종교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걸 이제 실존적으로 체험을 해서 신성한 분인데, 인격적으로 신성한 분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걸 해주는 건데, 학문으로 해주는 건데, 불교에서 볼 때는 신성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개념이야, 개념. 선 플러스 사랑 플러스 무슨 죄 다양한 것이 결합된 어떤 개념일 뿐이야, 개념. 신성한 분이 아니고 개념일 뿐이야. 신개념. 이 종교 밖에서 신개념일 뿐인 거지.
신앙과 신성한 자의 관계가 종교사에서는 안 됩니다. 개념이고 그냥 현상이야. 현상이야. 근데 그 종교에 참여한 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도 밖에서 봤을 때 그런 존재가 있어? 나도 체험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속성을 플러스해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는 성격 개념인 거지. 개념인 거지. 신성한 자가 아니지 더 이상.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니 불교의 공이다, 불교의 인이다, 뭐 다른 종교 또 뭐 다 있다. 이건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겠죠. 자기 입장에서. 또 시대적으로도 지역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본다고 하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우리 신학의 어떤 표현과 언어가 반드시 100% 맞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기 종교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믿지만 누가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어떤 표현과 어떤 언어가 바로 20세기 와서 기독교의 대부분의 이런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 철학을 흡수해서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주장하는 세계관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진리를 재편한 것에 불과하다는 자각이 20세기에 팽배해가지고 그리스 철학이 원래 기독교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도 옛날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리스 철학의 실체 뭐 이런 거가 성서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시고 시간 속에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과 전혀 범주가 맞지도 않는데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왔어요. 이거를 20세기 와서 자각이 된 건 그 전까지는 그거 알지도 못하는 거지. 그게 그건가 보다,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 그러니까 상대성에 대한 자각은 종교사를 인정하고 종교사의 등을 돌리지 말고 그러나 종교사만 인정하지 말고 이 종교사를 우리의 새로운 신학을 위해서 활용하는 종교사 신학을 해야 된다. 종교사 신학. 신학은 신앙과 신성한 자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걸 학문적으로 해주는 거지만 우리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그거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고 진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저런가 보다. 쟤네들은 저기에 목을 매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객관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철학들 유효성을 획득해서 어떤 굉장한 그런 사상들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상대적인 것들이 뭐 결국 언제나 상대적인 거지만 결국 제한적이고 어디 팔레스타인 지역 혹은 라틴 지역에만 갇혀있던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이 지평이 지금 판명이 된 이 시대에 이 지구가 글로벌한 것으로서 한국을 탈퇴되어야 되는 이 의무를 안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가정신학자는.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님과 거의 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얘기했는데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틀린 게 지금 너무 많이 지적되고 현대 과학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물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지 현대 과학은 그러면 그 현대 과학이 진리로 검증된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 종교 얘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겠어요. 우리는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 대한 비판이 싫지만 저 밖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물론 100%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누가 보증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더 객관적으로 있는 현상 자체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아까 제가 이전 강의에 쓴 세뇌를 넘어서 어릴 때부터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기독교적인 유치한 것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폭력이고 세례를 넘어서 폭력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거에 자기 도취, 자기 확신, 자기 절대성 확신. 이게 뭐 십자군 운동이든 과거 기독교가 오류를 범하고 많은 잘못들을 했던 거가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공에서 객관적으로 공에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 일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신성한 자가 아니고 개념이고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글로벌한 기독교.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자기 종교 핵심이 유지되면서 핵심하고 충돌하는 거는 안 돼요. 핵심하고 충돌하는 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핵심이 깨지니까 안 되고 가장 엑기스적인 핵심과 양립 가능한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한데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시키는 이런 식의 신학을 통해서 글로벌한 종교로, 글로벌한 기독교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것도 이 시대의 상대적인 차원이지만 옛날 시대의 상대적인 것보다는 더 보편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다양한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 종교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효력이 검증된 기독교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영원한 객체가 최초의 지향에 대해서 시공간 속에서 최선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것이 공급되어서 베르자 예프식으로 낡은 세계에는 효력이 이제 없이 종말을 구하고 그 상황과 그 지평에 맞는 새 것이 계속 나와서 문명과 세상을 바꾸어 가듯이 채색시켜 가듯이 이 도식을 가지고 창조적 변형에 직면한 이런 다양한 초대교회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사 신학까지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의 창조적 변형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적으로 변형돼야 될 요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에 대한 문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문제 혹은 자연과학과의 대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창조적 변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정신학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강을 여기서 마치고 13강 때 뵙겠습니다. 떴어요?